기독교의 원조가 어떤 종교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유대교. 유대교가 원조지요. 근데 그 유대교를 왜 지금은 우리가 영적 서성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지금 말끝마다 이마에 미간에 손목에 냉장고에 벽보에 하나님 말씀을 붙인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장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 유대교는 껍데기입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유대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돈벌레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또 미국의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많은 유수한 사람들이 유태계입니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유태계를 짝사랑합니다. 예수 모르면 다 껍데기라고 말하면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또 유대교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실 일입니다. 유대교는 참 서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서성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서성은 참 제자에게, 참 영적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무엇이 부모님의 소원이고 스승님의 소원일까 하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스승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다윗을 통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 아이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 저 사람은 부동산의 대가시다. 저 사람은 주식 투자의 대가시다. 다 좋습니다. 경제활동 해야지요. 그러나 원하기는 저분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과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아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고 있을까?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다윗은 자기 시대에 자기의 환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왕궁에 전합니다. 너무 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옛날에 이동할 시대, 광야를 방황할 시대에는 크게 건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텐트 쳐라, 타버너클스, 텐트 쳐라. 그 텐트로 있었어요. 텐트로.
자기는 지금 왕궁에 아름답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텐트에 있어요. 텐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십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을까? 이제는 성막 시대를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요, 돌 깎는 사람을 불러오고 22장 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냥 그 기구들과 재료들을 다 준비해 둡니다.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넌 안 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넌 안 돼. 너는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뼈아픈 고통이지요.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려고 성전을 지으라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임박한 것을 직시하고 그의 아들을 불러서 너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환경 속에서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교회는 비전 센터를 구입해 두었습니다. 아직도 은행 대출 받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황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우리의 꿈과 비전과 복음 전파를 위한 비전 센터가 되기 하기 위해서 대출 받았던 거 싹 다 갚고,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그 비전 센터를 통하여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기숙사도 하고 게스트룸도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엇인가도 하고 화근이나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복음의 접촉점을 잡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예배만 싹 드리고 성경 공부를 너무 소홀히 했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 앞에 서다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8주 동안 빠짐없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후에 오실 것이지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장애가 제일 많답니다. 맨날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는 안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천국 가보면은 목사는 입만 와 있고 성도는 귀만 와 있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독일의 속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드린 것이고 뭐 전교인 성경 공부 못 올 수도 있지요. 오면 좋지요. 결심 한번 해보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여러분 처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어떻게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다윗도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그것이 성전 건축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지요. 직장에서 좀 더 정직하게 살겠다. 나는 밥만 먹으면은 거짓말 했는데 이제는 좀 정직하게 좀 주님 안에서 살아보겠다. 이런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서성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 저 포항에서 막내딸에게 편지가 등기로 왔더라고요. 깨알같이 아빠 주절주절 제잘제잘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막 그럴 때 막 너무 부끄러워요. 나 역시도 아직 부족한 한 인간인데 아빠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다는 그런 말 보니까 막 너무 부끄러워.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후배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거기 안일함을, 안일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우리 한국말로는 안일하다, 이것은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된 거지요. 안식,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당부하는데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왕이 될 거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공한다? 평안과 안식, 레스트, 안식, 휴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번째,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너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평안함, 평화를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왕이 되거라 하는 것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화면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이스부터 가사까지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싸그리 다 평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 통치해버렸기 때문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이스부터 가사까지.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저 단에다가 북쪽 이렇게 적기 바랍니다. 북단. 단은요 이스라엘 제일 북단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북단은 어딘가요? 온성이죠. 온성. 예,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뭡니까? 남쪽, 남단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남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말이죠.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단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매를 따먹으며 평안히 살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그와 대등하게 이웃사랑, 이것을 본질적으로 강조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정말로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저 입에서 또 뭐가 나올까 막 가슴을 조이면서 도망다닌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이 계심으로 참 평안을 누립니다. 한번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는 순간 기가 팍 죽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또 다른 말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제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만 보면 넘치는 그런 은혜, 이것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 하실까? 사명 감당을 위해.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를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 또한 그토록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들여보냈더니만은 뭐가 되던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너무 인류대학, 너무 좋은 대학, 너무 좋은 직장, 너무 우리 아들, 우리 딸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만 아는 거, 이기적인 인간들. 얼마 전에 용산에 나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젊은이들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이름표를 차고 있는 거 보니까 뭐 거기 회사들이 쭉 많잖아요, 용산에. 밥을 제각기 한 대여섯 명이 먹고 나오면서 계산대 앞에서 줄을 쭉 서더라고. 6명인가 7명이. 그리고 지가 먹은 거 지 카드로 하나 쪽쪽쪽 이렇게 한 개씩. 참 좋기도 해요. 더치페이라 그러지요. 좋기도 한데 제 정서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같이 좀 이렇게 해주면은 뭐 굉장한 재산상의 문제가 생깁니까? 좀 어디 가시면은 좀 대접하고 사주시고.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대접도 하시고, 좀 베풀기도 하시고, 좀 손해도 보시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식물을 물에 던지라. 물에 던지면, 식물을 물에 던지면은 말 그대로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식물이 물에 빠지겠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훗날에 도로 건지리라. 할렐루야. 그 뭘 의미합니까? 너희의 식물을 던지고 네가 대접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없더라도 어디 식사하러 가면은 카드를 딱 내고 제가 다 계산할게요. 물론 또 거드름 피우느라고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 정신으로 섬겨드리는 그런 역사가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씨앗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푸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똑똑한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쓰던가요?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에, 자기 집 식구들을 위해 쓰다가 지금 어디가 있나요? 우리 공식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공식.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전제되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적어보십시오.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 주시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마음 따라할까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식사하러 갔는데 내 것만 쭉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게 넓은 마음일까요? 좁은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넓은 마음으로 줘.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도 그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초월적이에요. 초월적. 인간이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지혜와 총명 가르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저는 아직 3가지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가지를 말하였다. 그리고 노래를 지었는데 1005편 작곡 작사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저기 보시면은요, 식물도감, 동물도감, 곤충도감, 그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34절 시작.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을 위해 강하고 담대한 사람. 첫 번째 사명을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었죠. 두 번째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셨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뭐란 말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따라 하실까요?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직장에서 쫓겨날 그런 위험에서도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런 결단과 그런 뜻을 품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데, 토요일도 한참 동안 노느라고 피곤한데, 주일날에는 좀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좀 쉬고 싶은데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을까? 이거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뒷자리에서요, 뒤로 막 머리가 넘어갑니다. 졸려가지고 4시 반부터 깨가지고 새벽기도 1부 예배, 2부 예배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때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주일날에는 좀 1부 예배도 이제는 좀 나누고 오후 예배 이제 성경 공부 좀 집중해 달라고 안쓰러우셔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저 힘써 대장부는 그냥 힘센 사람 아닙니다. 대장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잠깐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노력들을 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가면은 때때로 힘들고 손해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항복해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맹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장부가 되어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솔로몬의 왕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2장 1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할렐루야. 속담이 있지요. 영어에 Glory of Solomon, King Solomon, 그죠? 솔로몬의 영광. 이 속담의 속담, 격언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의 영광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서성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며 이것이 전제가 된 이후에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고 이것이 전제가 된 이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간구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대대에 이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